다 같이 조하게 맡겨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첫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빛의 자녀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해를 맞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돋는 해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새해에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과 절망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고객을 왕왕히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당할 때였구나. 정당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한참 찬송합니다. 주의 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꺼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를 영원하여 영원히 계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부님을 주소서. 시간은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빛의 자녀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낮에 속하지 못하고 밤에 속해서 생활했던 죄악을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빛과 어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선택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걷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두운 선택하기를 반복도 됐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말도 자주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부정에 동참해서 빛의 자녀로 자격을 잃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라고 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밤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며 생업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어둠에 속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삼은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선한 대로 행위도 하기도 했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아무도 몰래 술수를 저지른 죄악을 고백합니다. 밤은 곁다고 나쁘지 않지만 밤과 짝가여 어둠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세상의 쾌락을 만끽하고 인간의 욕망을 불태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였지만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7절 28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송 부르시고 이어진 본상을 기도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나의 뜻과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탐욕과 거짓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노를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저희들의 영혼에 숨을 쉬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의 모든 날들은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계획과 소망을 주님 손에 맡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어롭게 하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만동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5쪽 36쪽이 되겠습니다.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느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정민 집사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랑이 부르지 않아 입술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중에 기도하신 대로 꼭 다 잘 깨닫고 이루어지는 확실한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모두 다 대망의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탄핵을 몇 번 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더 많은 사람이 못 잡아간다고 진을 치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물러나서 또 나중에 보자,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남북한이 나눠졌네, 이제는 또 나눌라나, 어떻게 나누어지나. 우리 모두에게 다 결코 편안하게 살기 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건 아예 물 건너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거기다가 맞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전 국민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까지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서 허덕거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좀 더 받고 긍정적인 생각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미리 목말라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참담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다윗 시대의 국가 번영과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다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눈물겹도록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한때 이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주변의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서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무시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랬지요. 작년까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최고급 주택에 살면서 비단 옷으로 몸을 휘감고 살았어요. 돈을 물쓰듯 했고 은 같은 것, 금을 그렇게 썼으니까 은 같은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발의 금으로 장식을 하고 시바의 향품으로 사치를 했습니다. 먹을 것은 지천으로 버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통치 시대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왕과 공인들이나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오락과 향락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졸지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된 노역을 하고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시달렸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언제 편안하게 죽을까? 한 사발의 물도 마실 수가 마음껏 마실 수가 없고요. 포도주와 젖은 고사하고 마른 빵 한 조각 얻어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가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꿈꿔보지도 못했던 은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겁니다. 뭐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관적인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옛날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상관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호칭되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 이북 땅에 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실직자들이나 노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일에 도취되어서 도무지 목마름을 못 느끼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좋은 물을 마셔라. 좋은 공기를 마셔라. 좋은 음식 먹어라. 그러잖아요. 네. 물로 나오라. 약수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생명수 시냇가로 나오라는 겁니다. 생명수 시냇가가 어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제단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바로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목마른 영혼이 시원함을 받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영육간에 우리가 배부르게 하고 시원하게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 새 물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수는 값을 받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생명수를 얻는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사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뭘 사요? 여러분 무엇을 살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하죠. 불안당. 불안당이라고 하는 뜻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라 그런 얘기. 그런 뜻이에요. 불로소득을 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래요.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거나 노력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거나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신령한 신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되 그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돈일까요? 재물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정성이고 여러분의 성의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도 없이 그냥 은혜나 복을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천당에 가려는 사람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는 하지 않고 얌체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약을 사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내기에 인색하고 선한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벌벌 떨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니까 적대 하나 빼먹고 작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좀 대접할 줄 알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올해 새해는 성도 여러분이 헛된 일에 시간 보내고 헛된 일에 정력 낭비하고 헛된 일에 재물 소비하지 마시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바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청종하라고 하셨어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그런 말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천만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다음에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받으시려고 하거든 이 말씀 날마다 마음에 새기세요. 신명기 25장 2절부터 6절 말씀.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에 대한 약속. 첫 번째,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 먹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 번째,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올해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사는 것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신령한 영의 양식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청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배부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이 고달파도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일은 고달프지 않은데 우리가 맨날 성질만 나고 화만 나면 즐거운 일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빈둥빈둥 논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즐겁지가 않고 고달프면 이걸 보고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할 겁니까? 세상의 오락이나 무슨 놀이가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술을 많이 마셔본다고 즐겁습니까? 이성 간의 교제를 한다고 즐겁습니까? 성적인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보람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살려면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나가면 영혼이 죽습니다. 교회 등지고 세상 나가면 믿음 죽습니다. 살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가끔 인사치레로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겠지요. 자식을 오랫동안 안 보면 어쩌다 한 번 보면 반갑듯이 그럴까요? 바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는 것이 육신이 사는 길이고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첫 주일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사자.
은혜에 부응하는 성도의 진실한 섬김으로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1년 52주지요. 한도 빠짐없이 예배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전도하자를 어느 날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고 근무하고 쉬는 날 전도하세요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믿되 진실하게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먹을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확실하게 허락된 은혜를 받으시고 만사형통한 복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해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새 소망으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밤이나 어둠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낮에 속한 성도가 되어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안수하시고 빛을 보게 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천국을 영혼의 빛과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365일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